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능력,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치시면서 진짜 믿으시나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거기로부터 오는 신앙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낙심을 했어요.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믿음으로 쫓아갔던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괜히 쫓아왔구나, 괜히 믿었구나, 신앙 때문에 괜히 손해를 봤구나, 괜히 세상을 실컷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하나둘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낙심했습니다. 그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쫓았는지 허무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붙잡혀서 죽게 될지 모르는 사실에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몇 차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도 언급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완벽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시체가 되셔서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기대를 했겠죠. 예수님의 죽음이 괴롭고 슬펐겠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겠죠. 하루 이틀 손을 꼽아보며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겠지 기대하면서 기다렸겠죠. 그리고 힘차게 무덤 앞으로 달려갔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낙심한 채 두려워하며 의기소침하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같은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험한 생각이 들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요,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죠. 학생들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교제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암에 걸린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고, 너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그러한 조롱의 소리가 귓가에 들려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기력하게만 느껴지는 그 사건과 문제들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와 같은 십자가와 같은 사건이 맞게 된다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겨낼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십자와 같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승리를 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심야 예배를 드렸죠.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혹시 오신 분들? 승리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이죠.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히 죽음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붙잡혀가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있기에 오늘 부활은 그 승리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네 자신 한번 구원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겠다고, 그러한 소리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 고통, 피 흘림, 아픔, 그것들을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보고? 곧 있을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죽음으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함께 부활될 그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은 바로 부활의 신앙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조사한 사람의 한 40%만 네, 부활을 믿습니다. 나머지 60%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확신 없이, 믿음 없이. 지식으로는 부활을 알지만 실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이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와 같은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후회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십자가와 같은 문제와 사건을 능히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 애쓰면서 그냥 주님 말씀 따라가려고 세상 즐기며 쏟아부으며 살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 근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를 가리키죠. 죽은 자는 그냥 성경에서 잠자는 자입니다. 잠자는 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는 누구겠습니까? 두 번째 열매는 누구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바로 접니다. 네. 여러분이 두 번째 부활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세례식이 있죠. 세례식, 입교식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죽은 모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양대로 그대로 부활할 것을 믿고 또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례자들과 입교자들은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메뚜기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젠 저녁이 다 되었으니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하고 이제 했어요. 하루살이가 눈이 땡그러지면서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의 개념이 없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 자신의 경험상 메뚜기와 개구리가 만났습니다. 메뚜기와 개구리가 재밌게 놀았어요. 여름 내내 신나게 놀았어요. 이제 선선히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구리가 가면서 메뚜기한테 메뚜기야 잘 가고 이제 내년에 보자. 내년에 만나 놀자. 메뚜기가 눈이 땡그러졌어요. 내년이 뭐야? 한철 여름 한철 사는 메뚜기,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죠. 우리의 경험, 지식, 상식,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 부활, 여러분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것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 입술로 전해지고 성경에 기록되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읽혀지는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상을 하고 동원해도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메뚜기가 내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상식적으로 지식을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우리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42장부터 58절 제가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지 못하면 피곤하고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병들면 아프고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점점 늙어가는 그러한 쇠약한 몸, 썩어질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 썩어질 몸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잠시 있다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썩을 몸으로는 그것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순간 호련히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입으신 그 똑같은 몸으로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와 같은 사건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잘 들어주는 그때도 있겠지만 그때 의미는 힘내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힘내고 다시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그 길이죠. 그 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부활이 있다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을 믿고 제자들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목격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겼죠.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진짜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겠지.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겠지. 생명 걸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도마에게는 그 자리 없었죠.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계셨던 예수님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앞에 왔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말씀하시기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신앙생활이 회의가 느껴질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사방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힘듦을 만날 때 여러분 곧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안아주시면서 이제 영원한 몸을 입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곧 들을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매년마다 부활 아침을 맞이하죠.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정말 진짜 그 부활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고 그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혹이라도 십자가와 같은 문제와 사건 만나시다도 예수님처럼 능히 승리하시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 그것들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다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뿌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십자가와 같은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미랄교회 되길 원하고 그러한 모든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는 가정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신앙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